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요단과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의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기드온에서 아비멜렉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가 끝나고 오늘 본문은 새로운 흐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돌라와 야일이 소개되고 있어요. 두 사사는 특별한 일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소사사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작은 사사라고 불리는 거죠.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안정된 모습으로 시간을 보냈다는 것에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훨씬 중대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은 6절 이하입니다. 사실은 좀 충격적이죠.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반복되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반복하는 동안 점점 더 그 정도가 심해져 간다고 말씀드렸었죠. 오늘 말씀이 왜 충격적이냐면 이전에는 바알과 아세라 정도만 섬겼는데 이스라엘이 이제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알, 아스다롯, 아람의 신, 시돈의 신, 모압의 신, 암몬의 신, 블레셋의 신, 주변 국가의 거의 모든 신을 섬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핵심이죠.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이런 양상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를 완전히 버렸다고 말합니다. 언약 자체를 포기한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은 점점 죄의 깊이가 깊어지고 있었어요.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블레셋과 암몬을 통해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공고가 심했다 이렇게 기록하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힘든 정도를 넘어서 극심한 고생과 고통 또 비참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 암몬이 괴롭혀서 이스라엘의 현실이 너무 비참했다는 말이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썼던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이스라엘이 말하죠.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곧바로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13절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신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인 거죠. 이스라엘이 그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이용했는지를 드러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냥 두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말하죠. 주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태도가 변한 거죠. 이 차이가 뭐냐면 이전에는 너무 공고해서 비참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벌받아 마땅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이방신들을 없애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죠. 그리고 정말로 이방신들을 없애버리고 하나님만 섬깁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보세요.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이 말씀을 직역하면요. 그분의 마음이 더 이상 이스라엘의 고통을 견딜 수 없었다. 이러한 말입니다. 그의 마음이 짧아졌다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한마디로 애가 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징계가 반드시 필요했지만 자기 백성이 그 고통 속에 있는 모습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을 참아 견디지 못하셨다는 뜻이죠.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후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고요. 이스라엘 자손도 미스바에 진을 치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를 짓는 것을 아파하세요. 그런데 더 아파하시는 것은 그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자녀를 보는 것, 그것을 더 힘들어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우리 스스로 생각해도 하나님이 실망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잘못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넘어지고 너무 같은 죄를 반복하고 여전히 싸우고 있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고 실망하시기보다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녀를 보는 것을 더 힘들어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가장 잘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은 죄를 그냥 용서하지 않으세요. 죄의 대가를 반드시 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이 그 죄의 대가를 지고 가는 것을 너무나도 아파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에게 담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 심판받았고 하나님의 긍휼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흘러나왔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차마 외면하지 못하셔서 결국에는 우리의 고통을 멀리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우리 고통 속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했더라도 넘어졌더라도 하나님을 피하지 말고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더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두 번째는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통받는 자기 백성을 견딜 수 없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